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선하게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연하게 한 영상을 봤는데 탤런트 박보영 씨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보영 씨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과속 스캔들 그리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영화 배우입니다. 인기가 있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영화에 나오게 되어지면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가 되어지면 평가가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물론 솔직하게 피드백하기는 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 쪽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된 평가를 받고 싶어서 본인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어지면 이제 얼굴을 싹 가리고서 영화관에 관객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고 그리고 화장실에 얼른 들어가서 숨어 있는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리얼하게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다 나온답니다. 그 뒤에 화장실에 이 박보영 씨 있는 줄 모르고 어느 배우가 어떻다느니 영화가 재밌었다든지 또는 그 배우는 너무 연기를 못한다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의 연기에 대해서 또 자기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개선책도 찾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혹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디를 가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만 해도 이렇게 몇 초, 몇 분이다 또는 몇 등이다 이렇게 평가가 다 나오죠. 학생들은 수없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이 평가를 이렇게 잘 안 해가지고 학생들의 사급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관심도 두지 않고 시험도 안 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육적으로는 좀 더 크건 이렇게 아마 좋은 계획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는 이 평가가 없다 보니까 아예 공부를 손을 놓는 경우도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평가가 있습니다. 이 인생에 끝나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모든 인생에 만고불변의 진리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가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야 이거 조금 못했다가도 나중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인사고과 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더 노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나고 난 후 그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이 평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평가 심판에 의해서 영생에 있고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결국은 다 이제 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후에 인생의 평가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참 잘 산 인생이구나 그렇게 인정되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이니까 부족함도 있고 자충우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개선해서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는 참 잘 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사무엘에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을 다가가고 있죠. 자기의 역할도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진 것이죠. 제비로 뽑아졌지만은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정치력이 그의 어떤 지도자됨이 인정되어졌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사울에게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나 잘 살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어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내게 갚으리라. 예,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앞에서도 증언해봐라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은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들도 뭐라 말하냐? 박수 쳤다는 말은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4절이 되는 것이죠. 4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사사로서 그 맡겨진 주어진 일을 권력남용하거나 또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단편적으로 자기 직임과 관련돼서, 사람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 잘했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진짜로 인생을 잘 살려면은 따라가서 4가지 방면에서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소두에서 말씀드린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모두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게 되어지는데, 잘 살았다고 되어지려면 내 측면에서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이 정도면 난 잘 살았어, 참 후회 없는 인생이었어라고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잘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지냐?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 사는 것 아니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의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기가 먼저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혹 먼저 이렇게 본인이 먼저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배우자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잘 산 인생이야, 너무 멋진 인생이었어, 너무너무 한평생 나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었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잘 산 인생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잘 산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웃의 영역입니다. 이웃은 우리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친척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 가족 외에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서부터도, 직장 동료에게서부터도, 우리의 친구들에서, 일가 친척으로부터도 참 잘 산 인생이었다라고 말한다면, 들을 수 있다면 잘 산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 산 인생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앞에 3가지, 자기가 잘 살았다고 말하고, 가족도 잘 살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잘 살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 측면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도 가족도 이웃들도 잘 살았어라고 혹 칭찬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NO, 빵점이라고 말하면 그 앞에 세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에서는 살아가는 돈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그 하나 앞에서 잘 산 인생이 아니라고 되어지면 사실 헛산 인생이 되어집니다. 혹 이 앞에 3개가 본인이 내 삶에 대해서 참 힘들었어, 또 우리 가족들도 볼 때 우리 아내는, 남편은, 또 부모님은 참 여러 고달픈 부분이 많았어,
또 우리 이웃들도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덜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산 인생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특별한 경우 정말 진리에 대한 싸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런 그 가정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힘들었고 네 번째만 완성됐다 할지라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에서도 잘 인정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산 후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전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정말 가정적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취미 생활을 하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열쇠에 관련된 일이 있어서 이제 열쇠를 조금 이렇게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이제 전화 연결이 온 거예요. 문자가 오고. 그래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분을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장하면 이렇게 카톡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가지고 열쇠를 하시는 철물점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카톡을 했더니 야 멋진 오토바이를 딱 끌고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딱 해가지고 뭐라고 써있는데 인생은 뭐 오토바이와 함께 뭐 이런 걸 하면서 막 하면서 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철물점에서 이렇게 열쇠부터 복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마 그분의 취미와 여가는 오토바이를 막 타고 막 이런 삶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을 그렇게 즐기시고 취미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아마 멋지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서 여가를 찾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정에서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엄마 아빠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요소이고 필요한 부분이죠.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서나 친구들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아무리 앞세 세 가지는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니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앞에 세 가지가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다시 19절을 띄워봐 주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나오든 또는 은연중에 나오든 지금 금요일 날에 죽음에 이르는 대제 7가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이 시기, 누구든지 나태, 누구든지 교만, 누구든지 이 종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마음은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좋은 부분만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잘 못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의한 행동과 말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물론 의로운 행위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착하고 선하게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에게 바라지. 우리는 뭐라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해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합니다. 타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양심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한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것 같고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그 중심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기성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속에 어떤 자기 허영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은근한 교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도 물론 중요하고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하나님의 평가, 심판에 있어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하나님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서 좋은 평가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제산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것은 뒤에 좀 우리가 따라오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에서만큼은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자신 인생에서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배우자, 자녀들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좋은 관계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기하시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믿는 이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여러 길지만 결국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공자님을 안 믿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분입니까 그분? 왜 우리가 마음의 삶 믿습니까? 요즘에 참 이슬람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유일한 분이 이분이시요, 이 땅이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종교다운주의 주일날에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신학자, 목사님들까지도 군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다 여러분 아무리 박사가 말하고 방송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말해도 성경과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오직 구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들 중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 누가 우리 범죄 때문에 내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 이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납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이왕이면 뭐 90세, 100세, 모습처럼 120세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120세는 아니고 건강하게 또 뭔가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하시면서, 별로 12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보네요. 뭐 100세도 좋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부르실 거예요. 그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잘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물론 나머지 영역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자기의 했던 사사의 마지막 일과 관련돼서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왕으로 세워진 자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딱 증언하란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딱 말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잘 산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다가갔을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갔을 때, 난 정말 잘 산 인생이야, 후회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고 바른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다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 다시 보면 3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쉽게 말하면 나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권력의 자리에 가면 누구나 유혹이 옵니다. 조금만 눈 감아주면 뇌물이 막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런 권력자의 위치에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불이한 유혹이 옵니다. 이것만 내가 한 번만 속이면, 이번만 조금 모른 체 하면, 이번만 좀 타협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인생이 뒤에 끝날 것 같을 때 후회 없는, 억만금을 줘도 난 정직하겠다, 양심을 지키겠다. 혹 넘어졌다면 또 회개하여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이렇게 조각가요, 이렇게 화가 아닙니까? 어떤 성당의 높은 그 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밑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구석진 것은. 근데 그 구석 안에도 아주 세밀하게 색깔을 정성을 다해서 칠하고 있으니까 그 돕는 조수가 아니 선생님, 이건 밑에서 보이지도 않고 저 구석은 이렇게 아예 어떻게든 보이지도 않을 때 왜 이렇게 정성껏 그리고 세밀하게 잘 칠하십니까? 했더니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이네. 여러분, 여러 유혹과 시험이 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려, 이 인생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회함이 없는 잘 삶 인생인 겁니다. 다시 사무엘의 고백 보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세리들과 군병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3장 12절 14절 보면은 세리들에게 그리고 군병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이 강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금료를 족한 줄 알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제산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불의하고 불법하고 거짓된 거, 부끄러운 거 다 값을 그분의 피로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끊고 돌이키고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잘생긴 인생인,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런 유혹에서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고, 혹 왔더라도 회개하고 끊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결국은
사무엘이 사명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이제 죄송합니다. 12장 23절에 보면 뭐라 말하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게 가르칠 것이니, 이거 보면은 가르칠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의 일평생은 자기 사사로서 자기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일평생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고 또 가르쳐 왔던 삶이라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자기 삶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앞에서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잘 살았다고 말하고 또 가족에서도 이웃들에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도 조금 이렇게 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친구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군인이 자기의 맡겨준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다 내버려 버리고 다른 것만 잘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군도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독특한 개별적인 특별한 사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공통적으로 사명이든 개별적으로 주신 사명, 이걸 잘 이루어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게 되십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제 구원의 다음 영역이지만 정말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예.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 이웃들이 그들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빠진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옳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관련돼서 정말로 그 인생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나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 끝 후에는 평가가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좋은 평가가 좋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죠. 근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관련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또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이왕이면 또한 더불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서부터 잘 산 인생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